우리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그에게 대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엄청난 수의 민족의 축복을 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나는 이제 태의 상감이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 언약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함이 흔들리게 되면 항상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산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제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마음의 기쁨이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 읽어봅시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보신 것입니다. 사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의 눈동자는 결코 떠날 수가 없지요. 항상 우리의 지체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시온의 대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단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7장 19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이삭을 낳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것은 우연하게 출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사 사라가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얼마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깁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입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무의식 중에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 친구가 한 10년 됐어요. 10년. 밥 한번 먹자고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약속을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거나 혹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지키지 못하고 그 내용을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늘이 되어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태양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지만 나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부모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해주고 싶고 지키고 싶고 보호하여 주고 싶지만 인간으로서 부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위대한 약속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몇만 가지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한 7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증표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와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오뚜기와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근거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난 이런 고통과 실패가 어느 순간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견디는 겁니다.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 확률이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현실에 직면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모든 성취를 통해서 더 큰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7절의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대부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경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뭡니까? 언제 출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할 때입니까? 사라가 원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늦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끝났다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좋은 때로 여기시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철저하게 인정하죠. 누가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아니 혈기가 왕성하고 출산할 수 있는 나이와 또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긴가민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나 안 주셨나 이게 긴가. 우리도 보면 성도들 그래요. 막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이 빨리 임해요. 긴가민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내가 해서 했는 건지 긴가민가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시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신앙에 있어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성하게 임하고 더 정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강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받고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이니라. 우린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무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지체되지 않고 가장 완벽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아브람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주신 거죠. 이삭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웃음. 근데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확신과 기쁨에 찬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약간은 조롱, 어찌 보면 어이가 없는 웃음이었죠. 왜냐하면
태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대로는 이제 노년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라고 웃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허무와 조롱의 웃음조차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매일 자녀가 우울증에 빠져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요즘에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매일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죽겠다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 자녀가 정말 철없이 매일 기뻐하면서 부모를 볼 때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좋은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너 기뻐하는 만큼 부모 속이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같이 기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도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베세다 광야에서 남성들만 5,000명, 아이와 부녀자딸까지 합쳐서 2만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시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았어요. 12광주리. 사람들이 주면서 아이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 이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냥 트림을 할 정도로 엄청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능히 하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저는 개역 개정보다 예전에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성경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은사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아직도 이벤트 좋아하십니까? 이벤트 감동도 안 하시죠? 근데 젊은 부부들은 이벤트를 원하더라고요. 깜짝 선물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느 한 가지 경홀히 혹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딱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그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육체 할례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선 마음의 할례로 바뀌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자신의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거든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던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회개와 돌이킴,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구약시대에서 때 행했던 할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육체의 할례를 타인에게 보여주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믿음이 안 보이십니까? 잘 보십시오.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요? 그렇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표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표적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차적이라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할례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면적, 이면적 유대인의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그분을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정말 그 미움이 가득한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감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감정이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사랑스러운 성도도 있고 참 그렇다라고 성도가 없겠습니까? 성도들은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모든 성도들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들은 못하시면 왜 목회자에게 요구하십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으로
상처난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 철없이 말하는 성도들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엄청난 목회자들이 소천하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뇌출혈로 쓰러지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성도들은 양인 것 같지만 염소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들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성도들은 항상 다른 성도의 부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느냐? 비판과 정죄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긍정과 부정인데 부정만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예배 드릴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성경 읽지 않을까? 왜 열심히 없을까?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이 9고 긍정이 1이라면 1만큼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공유물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마음에 은혜가 있는 성도일수록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족함, 문제를 발견하여 지적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해보십시오. 아이고 난 똑똑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저 사람의 감사히 받아들일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불교 있죠, 불교. 불교가 수양의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교에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종교란을 배우다가 정말 잊지 않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자타불이예요. 제가 그때 교회 다녔지만 이 종교 사상 중에서, 이 불교의 사상 중에서 자타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타인과 나는 둘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불교의 사상이거든요. 기독교는 더 해야 되죠. 내 몸같이. 그러니까 그 타인과 내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막 비판하고 정죄할 때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 사람 편에 서서 같이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을 욕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절대 다른 사람을 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럼 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 반응을 보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분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점을 보고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같이 거기 맞장구를 쳐서 맞아, 김 권사 이번에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한번. 이러면 둘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은 계속 말을 옮겨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축복하지 않고 자녀들도 축복하지 않으셔요. 항상 타인에 대한 배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말년에 보면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디모데? 뭐 요 정도지. 없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견계하노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